오늘은 악인이 기승을 부리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고난은 참 악한 사람들만 당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들만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이었죠.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의인들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악인들은 좀 고난을 많이 받고 의인들은 고난을 조금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보편적인 생각이었죠. 그러나 이제 장성에서는 고난 당하는 것이 의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살 만큼 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의인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경우가 참 의외로 많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선징악, 선복, 악, 벌, 이런 보편적인 개념에 익숙해 왔기 때문에 선한 사람들은 형통하고 편안하고 복을 받고 장수하고 살지만은 악한 사람들은 아주 괴로운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고 또 빨리 죽는 그런 것으로 배워왔고 또 믿어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도덕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 대개 이런 원리가 작용합니다. 그러나 산다는 것은요, 유지경이고요, 부조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대로만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욥과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요, 악이 흥왕하고 선이 더 고난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말세 초입세에 들어간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악이 판을 치고 선이 고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악이 기승을 부리고 선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말세 왜 그렇게 악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선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것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 이제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류 역사상 고통이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만은 이 말세는요, 더 이 고통이 빈번하게 더 극심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인간은요,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극단적인 이기심이 바로 이제 죄고요.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만 말세가 되면 이것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또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이 돈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게 영적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잘 섬기고요.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은 이용하고 돈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질서가 어지러워지면서 사회도 어지러워지고 엉망진창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교만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움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고 존경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따르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죠. 부모를 거역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효도하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도 사라진 것 같아요. 말세는요 감사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감사하지 않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거룩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냐고 세상을 쫓아가니까 세상의 그 아주 좋지 않은 모습, 추악하고 더러운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것은 지나간 옛날처럼 되었고요. 아주 사람들이 무정한 시대가 됐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했다. 그래서 뭔가 한번 이렇게 서운한 일이 생기면은요 절대 못 풀어요. 한번 싸우면 이거 죽기 전에는 절대 풀지 못하고 고소 고발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또 모함하지요. 거짓말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그 미운 사람에게 막 덮어 씌우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또 말세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게 절제, 절약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가요. 그게 절제와 절약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나우며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얼마나 사나워진지 모르죠. 그래서 아예 그 표정과 인상이요. 얼마나 그저 맹수같이 그렇게 싸나워졌는지. 제가 어쩌다가 이 한국의 유명한 그 세계적으로 뜬 영화를 봤다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욕을 해요? 근데 더 참 놀라운 사실은 학교에서 애들이 그렇게 욕을 한답니다. 시대가 이 싸나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만 말로만 좋아하고요. 속으로는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또 배신하며 가장 가까운 사람, 너만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배신당하니까 충격이 크고요. 그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조급하죠. 조급함. 여유를 갖지 못해요. 아주 남보다 빨리 가려고 그러고요.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앞설려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또 자만하며 그래서 얼마나 자기 만족이 많은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난 사람 꼴을 못 봐요. 그 말세에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물을 만들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꼭 해코지를 하고 비판을 하고 끌어내리고 그래서 망가뜨리기 때문에 정말 인물이 배출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됩니다.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사람들이요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인데 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쾌락주의에 빠집니다. 그 음란하고 퇴폐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디 있나 봤더니 주말에 저 해운대 백사장에 그저 돗대기 시장처럼 있어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겉모양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어제 점잖고 웃고 성경책 갖고 다니고 그게 남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경건의 능력,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말세는 어떤 시대인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왜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면 필연적으로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서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 타락한 혼란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이 판을 치고요. 의인들은 심한 고난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빛을 반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은 빛을 싫어해 가지고요. 빛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의인을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말세에 더욱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말세는요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도 이 지구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절대적 빈곤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상대적인 빈곤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가난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게 없어도 보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에 배고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정말 말씀다운 말씀도 듣기 어렵지만은 그런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준이 없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또 한편으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은 잣대라는 겁니다.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준이 없어져요. 선악간의 기준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정의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고요. 어떤 가치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면서 각각 사사시대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흰색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흰색을 어떤 사람은 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빨갛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노랗다고 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어졌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고 상대적인 기준 자기가 마음에 들면 되고 그리고 이 남성 여성도요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실이 훼손되고 정의가 이렇게 모호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견디기가 너무나 힘드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요 이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들은 영적으로 추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살면서도 무반응하고 무감각합니다. 왜? 대부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안다 할지라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이익이에요. 이익. 그래서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라고 했는데 이 이익을 추구하고 이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저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진실, 진리가 아니라 나의 이익 그리고 이기는 것 그것이 정의예요. 이익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언제 이렇게 깨닫느냐? 망하고 나서야 깨닫죠.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망하고 나서도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이미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예민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추락하고 역사가 거꾸로 가는 걸 보면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 발에 굳은 살이 없는 사람은요, 그 거칠은 길을 가면 너무 아파요. 그만큼 예민하게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순수한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보다도 정신적으로 비교할 수 없도록 고난을 당하는 시대, 그것이 말세의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로 악인이 기승을 부리고 의인이 더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은 내버려 두시고 의인은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연단 받을 때는 주로 언제냐면요, 연단 받을 때 혹은 징계를 받을 때입니다. 근데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히브리 12장 7, 8절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뒷골목 으슥한 걸 봤더니 어떤 중학생 또래 된 애들이요, 껄렁하게 서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 간섭하지 않죠. 그냥 지나가요. 왜?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아들이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가만히 못 둡니다. 집에 데려다가 완전히 작사를 내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일을 그치기까지의.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보통 뭐 세상에 사람들이라든지 또 초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왜? 하나님 친자식이 아니니까,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 징계가 센 겁니다. 징계는요, 사랑할수록 커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혈기 한번 드러냈다가 일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혈기 한번 드러냈다고 가나안 못 들어가면 이 세상 사람들 누가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를 아주 사랑하셨고 기대가 크셨고 그랬다는 뜻이 됩니다. 연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사랑할수록 기대가 클수록 연단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인일수록 연단이 센 겁니다. 쫄병보다 장교의 훈련이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그 미군들이요, 그 군종감은 대령이에요. 저는 이 미군 군종감을 몇 분을 이게 만나봤는데, 이분들이요, 대령 될 때까지는, 군종감 될 때까지는 어떤 훈련 받느냐?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것을요, 수백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세다가 나중에는 셀 수 없었대요. 너무 자주 해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로 센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훌륭한 군인으로, 장교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훈련이 세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고난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악이 기승 부리고 선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옥 갈 악인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라도 좀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인들은요,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끔찍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런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웬만하면 아무도 가지 않기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은요, 할 수 없이 이 땅에서라도 그냥 좀 자유롭게 살도록 두시는 것 같습니다. 돼지를요, 이 잔치날에 잡으려고 기르면은요, 그 돼지가 아주 잘못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봐줘요. 뭐 우리를 들이받아 깨놓는다든지, 자기 옆에 동료를 들이받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래도 내버려. 이게 밥만 잘 줍니다. 왜? 조금 있으면 잡을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대개 악인보다도 의인이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되게 착한 사람들은요, 열이고요, 좀 약합니다. 근데 약한 사람은 아주 독한 데다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보다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악인을 자꾸 기다려주기 때문에 회개를 영 안 하니까 기다리다 보면은 그렇게 이들이 장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영혼도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장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여지없이 그를 막대기로 칩니다. 여러분, 양치는 목자가 두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는 양치는 그 막대기, 또 하나는 지팡이. 지팡이는 이렇게 뒤집으면서 다니는 것이죠. 막대기는 뭐 하는 것이냐. 자, 외부에서 뭐 늑대라든지 사자라든지 침입하면 친다든지, 아니면 보통 때는 그 양떼들이 어긋나려고 하면은 이 톡톡 치면서 그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그 편안한 길로 가도록 계속 막대기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양떼들 같아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계속 치면서 천국에 가도록 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악이 기승부리고 선이 고난을 받느냐,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요, 참 의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인이 기승이 불고 선인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억울해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의외의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악인은 지붕 위의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9편 6절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붕의 풀은요, 아주 잘 보입니다. 무럭무럭 쑥쑥 자, 비만 오면 뭐 이만큼씩 크니까요. 그런데 졸지에 가을에 서리 한번 내리면 그냥 푹썩 주저하는 것이 지붕의 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악인의 종말이에요. 또 여러분, 그런데 이 의인은 어떤 복을 받느냐? 의인은 시냇물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아무리 봐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오늘 봐도 내일 봐도 모레 봐도 한 달 후에 봐도 1년 후에 봐도 차이가 없습니다. 늘 어렵고 괴롭고 문제 있고 병들고 빚도 있고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보면 수십 년 되면 이 나무가요, 멋있는 나무로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요, 왕성하다가도 결국은 졸지에 망하고요,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같아도 결국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악인은 죽고 나서 지옥 가고 선인은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악이 이 세상에서 막 득세하고 의기양양하고 흥황한다 할지라도 결국 종착지가 어디냐? 지옥에. 여러분, 선인은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결국은 천국이 그의 종착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번창하고 선이 이렇게 위축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